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유익이 무엇인가 하니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서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화평과 의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화평이고 의예요.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고 세상의 욕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결코 화평을 누릴 수 없고 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이 맥없이 처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무릎이 쇠약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쇠약하고 맥이 없을까요? 12장 4절에 5절에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거나 낙심했던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맥없이 손이 처지는 것입니다. 무릎이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에게 매질을 하시는구나,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맥없이 손이 처지고 무릎이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무릎은 쇠약합니다. 근데 일어나라고요?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케 하기 위해서 매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연단받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 어린 청년들, 어린 학생들은요, 사이다가 어려운 때를 많이 접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40장에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 같은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바람이 잔잔하면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온다 그러면 그 상승기를 타고요, 저 높이, 저 구름 위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바퀴 휙 돌죠. 자기가 하늘의 왕인 것을 뽐내듯이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쫙 찾는 거예요. 수리 종료는요, 사람들한테 위험 신호를 해줘요. 어디 뭐 폭풍우가 몰려온다, 위험 신호를 알려줘요. 그래서 사람 마을 위를 독수리가 떼지어서 막 이렇게 막 빙빙 돌면요,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종종 이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들한테 위험 신호를 많이 알려주죠. 자, 보십시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합니까? 여기서부터는 본문에 대한 교리적인 적용이 교회 시대를 뛰어넘어가요.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환난받는 유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해요.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환난 시대의 교리가 아주 그 제목부터 묻어나죠.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따라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자기 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에도 역시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3절로 5절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주님의 산에 오르게 되고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울 것이며 화평보다는 의가 먼저 앞서요. 의가 먼저고 그 다음 화평이에요. 의가 없는데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순결한 것은 의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어떻게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고귀한 피,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죠. 의와 관련된 거예요. 정결한 거, 순결한 거, 깨끗하게 된 거는 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 평화, 평안 이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9절도 의가 먼저 나오고 화평이 나중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라고 했죠. 의가 거하는, 의가 먼저예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않지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그 당시에는 마음이 순결해져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순결한 마음을 잃고 세상과 접하고 육신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타락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에요.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은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서는 모든 죄인이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국이든 왕국이 아니든 간에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마음이 순결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저 너머에서 영원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누구나 보는 거예요. 영원시대. 하다못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만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영적 소경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겠어요? 눈을 뜨게 해줘야 보는 거예요. 요한 3서 1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다윗도 악을 행했어요. 모세도 살인하고 도피했죠.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결코 그런 의도로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좀 특별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재림의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도 재림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백보자 심판 때처럼 심판의 상황을 말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거나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 조건이 맞아야 충족되어져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이후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린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조건이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화평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상 세상이 주는 화평과 하나님이 주는 화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못 느껴봤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화평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동일하게 환난을 받는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문제점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다 받을 수 있게? 맞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지. 어떻게 값 없이 거저 구원을 먹으려고 해? 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보아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비단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앞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권면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필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뭐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고, 부모들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야 가족을 양육하고 부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필요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죠. 그렇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저는 교회도 못 나갑니다. 지혜를 안 주시면 저는 주님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필요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쓴뿌리가 나와서 15절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라고 했어요. 쓴뿌리가 나와서 용서치 않는 마음, 원한 쓴뿌리. 여러분들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상실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염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도 전염됩니다.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은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버리죠. 약화되죠. 힘이 없어지면 주님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주님이 당부하신, 교회에 당부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모였는데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도 고통을 받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죠. 쓴뿌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490번이에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여러분들 지금껏 살아오면서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용서한 사람을 언젠가 또 봤을 때 기뻐해야 돼요. 진정하게 용서한 사람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속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를 음행하는 자, 속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뭐를 음행이라고 할까요? 실제 음행은요, 간음했다는 것보다도 나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자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고가 에서와 관련되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에서는 장자 상속권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동양에서는 장자권이 큰 의미를 줍니다. 장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속권이 장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과 장자와의 싸움이 계속 역사에 보면 있어 왔어요. 차남이 장남을 죽이고 그 장남 자리에 앉으려고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과 재산, 상속권 다툼이 생겨요. 항상 보면, 그쵸? 그런 꼴을 안 보려고 그 부모님이 죽기 전에 사회에 재산을 모두 기부해버려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이 장자권의 축복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이 장자권은요, 하찮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을 상속받는 고난이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복 주셨어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왜 복을 받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유대인 편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철저하게 유대인 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지미 카터 때부터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계속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국을 복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약속을 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에서는 이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귀하게 여겼다면 아마 그 후손들이 기도할 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세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장자 상속권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차남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한 그릇 음식에 이 엄청난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었을 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100,000원도 아니고 구원?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10원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 사람들은 저마다 막 땅을 막 투자해서 사고 막 자기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세상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남보다 없는 것 때문에 축 늘어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다 내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에서가 잃어버린 유업은 천년왕국 때 안식의 땅이 될 것인데요. 여기 에서가 모형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나가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에요. 어리석은 유대인들, 속된 유대인들, 바로 에서에 빗대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을 소홀히 여겨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에요. 결코 회개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유업을 찾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5 처녀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요.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에서와 같은 속된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
대환란 때 음행하는 자는요, 우상 숭배자일 것이에요. 대환란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경고했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란 서신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본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만약 어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대환란 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어요. 근데 즉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 그때도 욕을 하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형제자매를 돕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죄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죄는 그 즉시 직결 처분하듯이 바로 죽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가 뭐냐? 18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형상에 경배하게 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유대인 성도들은 절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표를 받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말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유대인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즉시 죽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대환란 때는요. 사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이 다 악해왔지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내려온 때보다 더 악한 때는 없었어요. 그것을 지금 미리 보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 했더니 우상 숭배를 말을 하는구나. 그 우상 숭배가 뭘까 하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아셨죠? 분명히 아셨어요. 분명히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내가 히브리서 처음부터 여러 번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애서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다가 죽게 된 유대인들이요. 죽기 바로 직전에 후회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회개한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오늘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죽은 뒤에 지옥에 내려가서 구원의 가치를 안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걸. 지옥에 들어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지옥에 가기 전에 구원 받아야죠.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아야죠. 그렇죠? 무수한 사람들이 눈물로 간절히 구하겠지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해봤댔자 이미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가 통용이 안 돼요. 여기서는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죄인의 기도가 응답되지만 지옥에 가서는 응답이 안 돼요. 18절. 너희가 이룬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너희가 이룬 곳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환난을 받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유대인 성도들이 도망갈 곳이 어디일까요? 셀라페트라. 그 지역이 어디에서 제일 가깝냐면 시내산과 가까워요. 거의 그 근방에 다. 그런데 지금 마치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 광경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불붙은 산도 아니요 시내산을 말해요.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는 산도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하였느니라. 번개 같고 천둥 같고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당시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질 때 그 시내산은 공포의 산이었어요. 거기 20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만일 들짐승들이라도 그 산에 닿는다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으라는 명령을 견뎌내지 못함이라. 자, 시내산에서 누가 화살을 쏠까요? 천사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그 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당신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근데 모세도 나도 무섭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면 공포의 대상이 친근하잖아요. 우린 너무나 친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친근하죠. 왜? 항상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잊지 않잖아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은 사상하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양심이요. 두 겹이에요. 두 겹의 양심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지만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그 양심이 기능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조그만 죄를 지어도 뜨끔해요. 그렇죠? 이건 뭐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나? 못한다니까요. 어디에선가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함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이 사회가 좋겠습니까? 그죠? 함부로 안 하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닐 거예요. 차문도 그냥 뭐 잠그지 않고 갈걸요? 18절부터는 히브리인들을 구약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어요. 특히 모세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죠. 왜 모세의 때와 비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환란 때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던 그들 조상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지금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할 텐데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환란 성도들도 고난과 시험에서 이기고 하루빨리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를 상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조상들은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음성이 있었던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마저도 그 산을 보고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과거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더 좋다. 과거의 너희 조상들보다 너희는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 보세요. 22절부터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이거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더 좋은 것들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저 하늘과 비교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원형적인 시온산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은 시편 48편과 50편에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무수한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천사들을 더 만드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에서가 없어요. 첫째로 난 자의 총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장자 상속권을 받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이 총회에 해당이 돼요. 교회라고 했는데 광야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교회라고 말한다고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29절로 30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모든 영들은 하나님이 취해가시죠. 다만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특별히 모든 영들 가운데 의인들의 영들. 여기서 의인들 할 때 영어로 just man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도들을 똑같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the just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 신약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순전히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기서 구약 성도들의 영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새 언약도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 이 새 언약이 달라요. 첫 번째 새 언약은 교회화 하신 것이에요. 뉴 테스타먼트. 유언이죠. 유언.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에게 유언한 새로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언.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끝 무렵에 이스라엘집과 유다집과 맺으실 새로운 언약. 뉴 커비넌트.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의 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벨의 피를 흘렸죠? 가인 때문에.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죠? 시기심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당시 율법 박사들로부터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에 시기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 피 없이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진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 구원하신다는 진리. 이것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아벨의 피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목자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더 좋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죠. 온전한 피였고 영원한 피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피 또한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이 피가 말하고 증거하는 것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흘리셨던 피도 현재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은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피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효력,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피를 뿌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뿌려지지 않고 단 한 번의 뿌려짐으로 인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의인 아벨의 피나 구약 동물들의 피와는 달리 성도의 양심까지도 정결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펼쳐보아도 이해를 못했는데 거듭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보면 말씀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전에는 텔레비전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나이 들고 할 일 없을 때 읽는 책이 아니에요.
가장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가장 바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꿀맛같이 단 것이에요. 25절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히브리서는 항상 어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여기서 그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실 때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 같고 번개 같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다고요. 모세 또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표현했죠.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독특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왕같은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다루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냐. 이제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땅에서 환난받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을 통하여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그 천사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말씀하실 때보다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가 더 크고 또 거역하게 되면 더 진노가 크다는 것을 지금 귀띔해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을 했다고 했어요. 산이 막 흔들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천둥이 내려치고 번개가 내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이 땅에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늘까지 뒤흔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학개서 2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자가 자기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권능들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뭐예요? 해, 달, 별들. 해, 달, 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 때는 이게 막 뒤죽박죽 돼버릴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릴 거예요.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인가? 천사장의 음성으로 내려오실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천사장의 음성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환란 성도들인데 그들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 27절 말씀 보세요.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만들어진 것들, 창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남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것들이 무엇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먼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신실하심, 완전하심 이런 것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번에 받은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흔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어요.
뇌를 다쳤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내 안에 구원은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편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영생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교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고 계세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믿음은 흔들려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리저리 바람에 의해서 물결치는 파도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믿음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한 말씀에 두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끌려가고 누가 저 말하면 거기 또 끌려가고. 여러분은 바른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고상하여서 라고 이 말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영국 신사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상하여서.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죠. 사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들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인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수익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온갖 교리의 풍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지어낸 교리들이 있어요. 교단 교리. 세상 유행처럼 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견고히 두고 살면 온갖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저기 기웃거리고 누가 저 말하면 저기 기웃거리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모든 것을 고정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탓을 내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많이 방황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을 했다고. 구원받지 않은 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구원 못 받았었잖아요. 구원 받았다 해도 성장이 없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될 때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돌아오셔서 인간의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줏대없는 믿음이에요. 줏대없는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흔들려요. 세상의 염려 앞에서도 흔들려요. 그런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인간의 모든 계획도 흔들리죠. 불투명해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세운 계획은 보장이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세운 계획은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어떤 사람 만났어요. 결혼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학과 철학과 교육, 인간이 만든 종교, 이 모든 것들도 흔들려요. 로마 카톨릭 계시록 18장에 가서 완전히 무너져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세상의 형체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형체가 지나가고 있어요. 사람이 70이며 80이면 강건하다고 했잖아요. 살다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끝이 있어요. 누가 세상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목사들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 영혼으로 합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살다가 영혼으로 합쳐진다. 끝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영혼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속임수예요. 히브리서 28절 말씀 보세요. 12장 28절.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다. 환난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게 돼요. 하나님 나라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고 또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낙원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왕국도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은혜를 수유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섬김과 관련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 믿음과 관련돼 있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섬김보다는 구원에 더 가까워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는 은혜는 4장 16절 말씀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영과 혼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육신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필요를 못 느낄 뿐이에요. 혼과 영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영과 혼이 괴롭겠어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에서 최하위 단계로 낮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최우선시가 돼야 돼요.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살겠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마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힘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지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저 위에 있는데 우리가 저 위로 어떻게 담대히 나갑니까? 기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어요.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불만족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요 원래는 목사가 영어로 패스터거든요. 푸른 표정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말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써요. 레버랜드 존경받는 자, 존경받아야 할 자, REV라고 써요. 여러분들 누구누구 목사 앞에다가 REV 써 있으면요, 그건 다 가짜라는 증거예요. 스스로 가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스스로. 킹제임스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만 레버랜스, 경외함, 존귀 여김 이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138편 2절 말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여기서 크게 하셨다. 이게 레버랜드예요. 크게 하셨다. 존귀하게 하셨다. 그 말을 오늘날 목사들이 탈취한 거예요. 전혀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들에 대한 심판은 주님이 직접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존귀함, 경외함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꾼이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꾼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누가 경건한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사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말 그대로 무서워 떠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도 말을 하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하라고 하면서도 사랑하라고 한다고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죠?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악한 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행동하려 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이 말을 하잖아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죄인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를 굳게 정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걸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세, 매일 섬기는 자세,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보상할 자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소멸케 하다는 말은, 멸망하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벌하는 것을 말해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워서 벌을 하는 거예요. 왜 은과 금을 정련시킵니까?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찌꺼기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 찌꺼기와 불순물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정련시키기 위해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 후손들이 2000년이 넘게 유랑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회복시킬 거예요.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저 이집트 남부까지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살 수가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환란 때는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구약처럼 율법이나 행위가 부활을 합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행위와 율법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교회의 휴거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경륜은 유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구약처럼 율법과 행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히브리서는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우리 하나님은 대환란 때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유대인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십니다.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징계는 하시겠지만은 옛날 구약 성도들 다루듯이 그냥 즉각적으로 벌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잘 섬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공핍하게 공고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자, 기도합시다.